유다의 마지막 두 왕 여호야긴과 시드기야에 대한 통치의 말씀입니다.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이 여호야긴은 자신의 아버지 여호야김이 행하는 악행과 그리고 그 악행의 결과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긴은 그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전 여호야김의 배반으로 분노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먼저는 신복들을 보내 유다를 침략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야긴은 그의 어머니와 또 신복들과 함께 항복하며 느부갓네살의 선처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번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가 그를 풀어주었을 때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배반하고 예굽을 의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성전의 보물과 또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그 성전의 그릇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또한 여호야긴과 그의 아내와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과 그리고 용사들, 심지어 그 군수 물자를 만드는 장인과 대장장이들을 사로잡아 가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 예루살렘에는 비천한 자 외에는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모로 또 포로로 붙잡아 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에 사로잡혀 가다라는 이 말은 실제적인 의미는 옷을 벗긴 노예처럼 수치와 모욕을 주며 끌고 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단순히 보승줄에 묶어서 끌고 간 것이 아니었어요. 조롱하고 책찍질하고 또 그들을 비참하게 만들어서 나라 잃고 땅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절망적인 삶을 그들의 모습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우기였습니다. 이 우기는 바로 겨울을 의미합니다. 혹독한 겨울, 그 고통과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따르며 하나님에게 불순종할 때 그 약속의 땅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들과 언약하셨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긴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는 절대 절명의 이 나라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 정도 되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말이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것이 한마디 나올 법도 한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만 하면 괜찮아. 또 우리 마음속에 아니란 마음을 주어서 그래, 나는 언제든 돌아갈 수 있어. 이번 한 번만 내가 이렇게 할 뿐이지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고 안정되면 나는 오직 여호와께로, 여호와를 위하여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심리를 보면 그래요. 이 정도야 뭐 이것까지도 그러겠어. 이번 한 번만, 언제든 나는 주께로 돌아갈 거야. 뭐 이거 내가 한다고 나 주님 버린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점점 이 죄는 우리의 삶을 갉아먹습니다. 멸망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지금 내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조차 망각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1, 2년 후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거짓말로, 거짓 예언으로 백성들을 현혹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거짓말로 현혹합니다. 괜찮아, 우리 잘하고 있어. 뭐 이 정도 한다고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셔. 이 정도 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벌 내리지 않으셔. 오히려 우리 마음 위로해주고 안일하게 합니다. 괜찮아, 하나님도 우리 다 이해하셔. 이 정도 이전에도 다 있었어. 너무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점점 안일하게 만들고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는 완악하여져서 이제는 죄가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돌이킬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깨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지금 내가 진정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정작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은 아닌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말하지만 그 말씀이라는 건 내 생각에 나 순종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거의 90%는 순종합니다. 근데 딱 10% 순종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90%에 있어서는 겸손합니다. 근데 10%, 그 10% 교만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더 안일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에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삼킬 자일까요? 죄에 대하여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언제든 돌이킬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어서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성도들과 함께 있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내가 진정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고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여전히 나에게 임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또한 우리는 서로를 말씀과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잘못 가면 말씀으로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잘못 가면 내가 미움과 원망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다시 내 마음을 붙잡아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주변에 그럴 존재가 있으셔야 돼요. 집사님, 권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걸 더 원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저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권면해주고 그리고 또 그 길을 가려고 하는 나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잘하고 있어, 맞아, 집사님은 그 길이야, 그거 해야 돼, 우리 조금만 참고 견딥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며 그 길 갈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대신하여 그의 삼촌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역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야김을 따라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과 예굽 사이에서 위험한 그네 타기를 하였습니다. 어느 쪽이 중동의 패권을 잡을 것인가, 어느 쪽에 서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가 하는 그네 타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시드기야와 유다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보내시어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은 처음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이 마지막 기회조차도 놓치고 도리어 시드기야를 때리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더욱이 예돔과 모압 등과 함께 반바벨론 동맹을 맺고 그리고 친예굽 편에 서게 됩니다. 당시 예굽은 이제 그 제국이 점점 쇠락해 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멸망할 사람들은 붙잡아도 꼭 썩은 동아줄을 붙잡습니다. 그 눈이 이미 가리워져 버렸기 때문에, 그 귀가 이미 막혀 버렸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어요.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1년 6개월, 오늘 본문에는 2년으로 되어 있지만 정확히 1년 6개월 포위당한 후에 그 성이 멸망하고 BC 586년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자신의 아들들의 죽음을 목도하고 그리고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에 끌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 왕조가 세워진 지 430년 만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위대함도 솔로몬의 그 부귀 영화도 한순간에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우리 아무리가 큰 성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없어요. 물론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가 수고한 것을 지켜야죠.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자랑하면서 만들었던 그 모든 그릇들, 그것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모두 다 깨부셔버렸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그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통로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우리 뒤로 좀 넘겨서 25장 27절과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5장 27절과 28절 찾았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고 바벨론의 왕 에위므로 타기 저희한
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아멘. 29절 하반절에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30절에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식토록 끊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원대한 큰 그림, 빅피처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멸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의 자손이 예굽에 들어갈 때처럼 그들이 70명으로 예굽에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헤아릴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수많은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백성을 이루어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이처럼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를 통해서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때로는 불순종, 그것이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데 사용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이제 그 나라와 그 땅은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언제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